이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 피부의 구더기들이 이 몸을 없앤 뒤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분을 보리니 비록 내 중심이 내 속에서 사라진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그분을 보리라. 그러나 너희는 문제 뿌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박해해야 하느냐고 말해야 하리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는 진노하심이 칼의 형벌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이니 너희는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욥기 제19장에 있는 말씀은 18장에서 욥의 가장 가까운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발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욥이 마음에 너무나 답답하여서 그 친구와 나머지 두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의 깨끗함을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18장에 있는 욥의 친구인 발닷이 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면은 발닷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7절 너 베푼 꾀 스스로 빠질 것이니 왜냐하면 너의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은 줄을 밟을 것이며 너의 발 뒤꿈치는 창에게 치이고 너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너는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너를 빠뜨릴 함정이 길게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너를 놀래고 너의 뒤를 쫓아올 것이며 너의 힘은 기근이 일어나여 점점 사라지고 내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너의 모든 육체 자체가 벌레들에게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너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너가 의뢰하던 집에서 뽑혀서 무덤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너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너의 집을 가져가며 유황이 너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뿌리가 말라버리고 위에서는 가지가 지킬 것이며 너를 기념하는 것이 상에서 사라지고 너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어지고 너는 밝은 데 있다가 어둠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너는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너가 살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되고 그 날이 오고 나서 뒤에 오는 사람도 너가 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놀래며 너와 같이 불의한 사람의 집은 이렇게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장소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친구하면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나눠서 슬픔을 덜어주고 또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눠서 즐거움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참된 친구인데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다 했을 때는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말없이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차서 자기들도 밤낮으로 옆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입을 열어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사람을 벌 내리고 선한 사람을 복을 주는데 너가 벌을 받은 거 보니까 너 죄가 많아. 그것을 고백해라. 이렇게 친구들의 입에서 욥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회개하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악인을 벌 내리고 선인을 상 주는 줄 아는데 나는 악한 일을 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아니야. 너가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이 벌 내린 거다. 이 욥기 전체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 내리고 선인은 상 준다는 것을 알지만은 왜 자기가 잘못함이 없는데도 이처럼 어려운 자리에 넣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9장도 바로 18장에 발다시 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러하였다. 그런데 욥 너가 바로 그런 게 아니냐. 너는 이제까지 살았던 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쌓여서 세상에서 너 이름도 사라지고 너희 집에 가족도 없고 자손이도 없어지고 그냥 뒷날에 사람들이 너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사람은 저러하다고 될 것이라고 그러한 저주와 같은 공박을 받았을 때 욥이 제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기록이 되어서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24절에는 그럽니다. 철로 내가 납에다가 새겨놓고 돌에다가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다 써놨으면 좋겠다. 가장 자기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돌아서서 어려울 때 자기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마치 친구들 눈에 욥이 위선자로 살았다는 듯이 하나님이 잘못이었고 욥에 너가 잘못이 있다고 다 욥을 저주했을 때 욥이 이렇게 23절 24절에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중에 이걸 적어서 그 2800년 아니죠. 3800년이 지나 오늘까지 우리는 욥의 원한대로 지금 책으로 써진 거 읽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욥은 생각을 못했겠지요. 내 이 답답한 마음 내가 책에 쓰고 싶어. 철필로 내가 납에다가 다 쓰고 돌에다가 새기고 싶어요. 너희들이 틀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쓰고 싶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욥이 정직하고 깨끗하였다는 내용을 지금 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장에서 배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봅니다. 25절에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그랬거든요. 너 죽으면은 너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엄청난 그 염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진물이 나고 그런데 너 그러다 이제 죽으면은 구더기가 너 육체를 다 뜯어먹어. 그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벌 받아서 너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을 붙인 거죠. 욥이 그럽니다. 그래 사실이야. 내 몸이 이제 죽으면은 욥뿐 아니라 친구 발닥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은 구더기가 와서 우리를 다 파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 뼈까지 서서히 먼지로 돌아갑니다. 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거야. 그렇게 돼. 그러나 나는 그게 벌 받아서가 아니야. 25절에 내 구속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벌 받아서 내가 죽어서 구더기가 나를 먹는다고 나는 안 믿어. 마지막 날에 거꾸로 내 구속자가 이 땅에 설 때 내가 새로운 몸을 받아서 지금 너가 구더기에 먹힌다고 하는 내 눈으로 그 구속자를 바라볼 거야. 오늘 저희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배워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사귀었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관계가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자리에 와서 나의 신발을 신고 내 입장을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너가 잘못이 있어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대신에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런 친구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잠언에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친구가, 이웃 친구가 낫다는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 욥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를 위로해 줄 친구는 이제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이 의리의리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는 그 새 친구가 좋았는데,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 자기를 도와준 친구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욥이 마음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나의 구속자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여기 구속자란 말을 영어로 redeemer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욥이 살던 당시에 자기 손앞에 모세가 책을 쓰지를 않았으니까 성경책이 없지만은 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 하나인 셈의 후손으로 욥이 안 사실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밝혔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여자의 후손이 너의 원수의 머리를 깨겠다. 하나님 사람이 너의 원수의 머리를 깨겠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희망, 그게 바로 구속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는 나중에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형제가 자손이 없어 죽으면은 형수나 제수씨를 데리고 아기를 낳게 해서 형제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구속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구속자가 땅이나 재산을 잃어버렸으면은 그 재산과 땅을 찾아서 과부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이요. 세 번째는 자기의 죽은 동생이나 형이 원수를 가지고 있었을 때 구속자는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구속자로서 하는 일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구속자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구속자에 대해서 지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욥에게서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배반을 당하고 이 세상에 친구도 쓸모없고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 자매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 난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구속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 구속자에게 모든 것을 호소하겠다 하는 이 지식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복내리고 악한 사람은 벌 내린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죄 없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을 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입으로 구속자가 나중에 오면은 내가 구더기가 내 몸을 파먹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 몸을 받아서 그 구속자를 내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내 육체 밖에서 내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볼 때 27절에 전혀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빨리 만나보기를 생각하여 마음이 초조해진다. 왜? 이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자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내 원수를 갚아준다는데 내 친구들이 나를 이처럼 악인으로 몰아넣고 저주를 내리는데 내 이 답답한 것을 심판날에 나의 구속자는 악인에게 벌 내리듯이 내 답답함에 뒤집어 쓰는 사람들의 그 원수를 대신 변호하고 갚아주겠다.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내 제자나 노예처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다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활절 새벽에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마리아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해줘라. 그 이야기하면서 가족으로 친구로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를 믿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승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욥은 후속자를 자기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내 친구라고 믿었던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는 자리에 갔는데 내가 넘어지는데 그 위에 너희들이 나를 밟아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한단 말이죠.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끊어지는 것도 이래서 되는 겁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구속자밖에 없더라는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가진 그 희박한 지식만으로도 이분은 구속자만이 나의 삶의 인생의 지금이나 죽고 나서 부활 때의 전부란 것을 붙잡았습니다. 28절과 29절에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너가 잘못이 있지 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분이 구속자로서 심판할 때 너희들이 그 심판에 들어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고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다시 발닷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건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후로는 예수 외에는 내가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욥이 그걸 붙잡았습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어려운 자리에 넣을 수 있다.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러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1800년 지나서 오실 예수님이 하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고통에 넣어서 죽일 수까지 있다는 경험을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어도 자기가 베풀어준 친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욥은 지금 그 맛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는 가족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형제 사이도 좋고 친구 사이도 좋지만은 모든 것이 나에게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이 삶에서나 죽고 나서 부활 때나 우리가 붙잡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봅니다. 9절에서 10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우리 살아있을 때 몸으로 한 거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니까.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내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의지하다 보면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구속자 주님의 사랑을, 이분만이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나서나 부활 때 나에게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준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욥을 통하여서 성령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보다도 훨씬 복받은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리다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욥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메시아 구속자가 당할 그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그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까지 알고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한 믿음과 희망을 구속자에게만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랬기에 그 앞에 소발이 11장에 욥에 대해서 발닷하고 비슷하게 욥 너가 죄가 많아서 벌받았다고 했을 때 욥은 그때도 답답하게 13장 5절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 훗날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나를 붙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때 내 눈으로 구더기로 파먹었던 내 육신이 다시 새 것을 받아서 구속자를 믿고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그 사랑만으로 저희들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소망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